뉴스를 통해서 지난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모두가 들으셨을 것입니다. 폭발 원인은 질산 암모늄이 터진 것이었죠. 질산 암모늄은 폭탄이나 쥐레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당시 세관 창고에 이런 폭발 위험이 높은 질산 암모늄 2,750톤이 보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위험 때문에 세관은 당국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옮겨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일어난 사고, 인재였습니다. 5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만 무려 17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뒤늦게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날은 아무렇게라도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대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다섯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자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또 오늘 말씀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양과 염소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문제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가 없죠.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사용해서 결실을 남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결실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양과 염소가 그냥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드러내는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사용하시죠.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에 낮은 몸으로 오셨죠. 말구유로 오셨죠. 비천한 몸이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서 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재판석의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재판석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아기나 남자나 여자나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간 모든 민족은 다 둘로 나뉘게 됩니다. 제3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오랜 시간 찾고 있었던 구도자라거나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업적이 커서 나쁜 일은 좀 봐줄만 하다거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애국자라거나 이런 식의 범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은 오직 둘로만 나뉘게 됩니다. 그 둘을 일컬어서 양과 염소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장 세 번째 나오는 비유를 양과 염소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둘로 구분합니다. 왜 하필이면 양과 염소일까요?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은 문화죠. 팔레스타인에서는 양과 염소를 방목해서 키웁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작년에 찍은 사진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양은 하얗고 털이 많고 염소는 검은 거 흑염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양과 염소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색깔이 그냥 울긋불긋하고 뭐가 뭔지를 잘 구분을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이렇게 뒤섞여 키우는데 양과 염소의 비율은 보통 3대1 정도라고 합니다. 양 셋에 염소 하나 정도를 섞어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양과 염소는 각각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양은 명예고 염소는 수치입니다. 명예와 수치는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문화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은 그 가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에서는 핵심 가치가 명예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도 근동 지역에 보면은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명예를 해쳤다. 가족의 명예에 수치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가족이나 친지가 자기 가족의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해외 토픽에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의 딸이 외간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걸 용납하지 않고 가족이 쫓아가서 자기 딸인데 살해를 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명예를 중시 여긴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부유함을 최고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이 핵심 가치인 사회에서는 불명예스럽더라도 부유한 편을 택합니다. 고위관직을 할래? 아니면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질래?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지고 고위관직을 그만두는 편을 택할지 모릅니다. 중동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무엇이 명예냐, 무엇이 불명예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부도 희생할 수가 있는 그런 사회인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는 왜 양이 명예의 상징이고 염소는 수치의 상징이냐? 책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책을 읽어보니까 순양 한 마리는 많으면 암양 50마리 정도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어제 전화를 통해서 잘 아시는 분께 문의를 해봤더니 보통은 한 5마리 정도를 책임지는데 그 책에서는 좀 많이 과장되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순양 한 마리가
암양 여러 마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암양들을 다른 순양이 침범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시로 자기 암양을 침범하는 다른 순양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양이 고대 근동에서는 힘과 정열, 자신의 가족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명예로운 남편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염소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의 암컷이 다른 수컷에게 유린을 당해서 별로 관여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남편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염소가 비유되게 됐습니다. 이처럼 양과 염소는, 양은 명예, 염소는 불명예, 이런 상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양과 염소가 같이 이렇게 방목이 되어서 지내다가, 그러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녁이 되게 되면 둘이 딱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털이 많은 양은 차가운 곳에서 좀 더 선선한 곳에서, 우리에 있더라도 좀 더 선선한 곳에 동굴 안에 이렇게 양과 염소를 들어가서 보호하고 자게 하는데, 양들은 대기 쪽으로, 바깥 찬 공기 쪽으로 몰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보다 더 털이 적고 추위에 민감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자기들만이 그렇게 뭉친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은 양과 염소가 이렇게 뚜렷하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렇게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것에 익숙하고, 양은 명예의 상징이고 염소는 불명예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그 본성에 따라 분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민족들을 분리합니다. 오른편, 왼편. 성경에서 오른편은 좋은 것을 의미하고 왼편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구분한 다음에 각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고를 내리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선고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구조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들을 둘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그들에게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념하며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오른편 양에게 주신 예수님의 판결 내용입니다. 34절 말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선고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복의 내용이 뭐냐? 창세부터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편에 있는 자들은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을 흔히 금수저라고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출발선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순식간에 그 집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 금수저죠. 인생이 보장된 것이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유산으로 받는 그 모든 것을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속받는 나라에 비할 수가 없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언젠가는 아프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노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그 모든 노쇠함으로부터서 병든 것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치료받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학습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런 좋은 직장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쏟아붓고 얻은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 건강을 회복했지만 결국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지만 결국은 그 직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영구히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합한 개념을 일컬어서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을까요? 35절, 36절 말씀입니다. 6가지 예가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 내용 6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유, 근거가 아닙니다. 상속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이래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인론이 아니라 결과론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자기의 실적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온 민족들 앞에서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원인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 이런 식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더라, 이런 삶의 열매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2가지는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사람의 몸이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결핍이죠.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시대에 깨닫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큰 필요에 해당합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해서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자기 것을 떼서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병들었을 때 돌봤다고 합니다. 지금의 병원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때도 코로나19의 전염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대면 접촉을 삼가하게 합니다. 고대 사회는 그런 박테리아 개념이 알려지지 않은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전염병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병든 자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갔습니다. 고대 감옥 역시 지금과 다르죠. 지금의 감옥은 사람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오랜 시간 감옥에 있다가 밖에 나온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죄를 짓고 차라리 감옥이 낫다고, 돌봄을 받는다고 국가의 세금을 의지하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고대는 그렇지가 않았죠. 불결한 것이고 타락의 소굴이었습니다. 감옥의 불결함 때문에 감옥 그 자체가 감옥인 그런 때였습니다.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든 민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질문을 합니다. 37절 이하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모른 척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미 예수님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들이죠. 그 의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AD 30년 전후한 그 시대 분인데 그 이후에 태어난 그 수많은 사람들,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있겠느냐? 당연한 질문이겠죠. 예수님인 줄 알면 누구든지 그렇게 대우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한 적이 없다라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중한 말씀의 최종적인 선포 형식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성도들, 예수님이 형제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은 예수님께 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초림 때는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저주의 내용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떠나는 정도가 저주야,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큰 착각이죠.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삶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죠. 사도행전 20장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모두가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는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자리입니다. 이런 표현은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라 분명한 실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악독한 사람들, 탐욕의 덩어리인 사람들, 그 모든 악의 근원인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싸움과 분열과 모든 다툼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치를 떨었던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 일들이 그곳에서 늘
벌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42, 43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억울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왔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렸을 텐데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섬겼을 텐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맞습니다. 본 적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책임을 묻습니까? 유감스럽지만 이 최종 심판의 자리는 항소심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판결로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들이 항변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수님은 다시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엄중한 형식으로 선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주변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그들이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옷이 없었을 때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아까워하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영원히 격리되고 그런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최종 심판의 재판석에서 모든 인류가 있는 자리에서 판단을 받는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란 가난하고 궁핍한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선행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본문을 스쳐 지나가시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내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씀할 때 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은 선교의 맥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상급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둘씩 짝져가는 그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작은 자, 소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말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는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모습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 해석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묻고 따지고 나서 돕는다는 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면은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야 됩니다. 돕다 보면 그들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모든 이들을 돕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이들 가운데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 그런 이웃들을 도외시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외시하지 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은 누굽니까? 곤경에 처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이웃을 돕는 것이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는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는 외적인 일, 행위, 업적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큰 건물을 지었다거나 드러나는 어떤 큰 업적을 남기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물론 그런 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한 양상일 수는 있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진지하게 새겨들어야 되는데 이미 산상수훈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부분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의 특징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특징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섬김과 사랑입니다. 일과 업적에 내몰리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과 업적은 결과로 나타나서 자기의 명예를 높일 수 있죠. 건물을 짓는다. 결과로 남아서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죠. 사람들은 그런 걸 선호하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요, 밑빠진 둑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도와도 티가 나지 않고 도와도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큰 일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남는 어떤 시멘트 덩어리 같은 것에만 신경을 쓰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인색하고 돕는데 힘을 쏟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를 한 자리에 모으시고 둘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백성됨의 결과로서 보여주십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염소들은 지나쳤습니다. 자기 것을 아끼느라고 자기 성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것을 가지고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그 차이를 모든 인류가 보는 앞에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법정이고 재판정입니다. 46절 말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은 둘로 나누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됩니다.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제3지대도 없습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예수님과 연합된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삶의 열매로 증명된다고 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매로 안다는 말씀입니다.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가만두면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열을 올립니다. 나중에는 도덕적인 감각이 마비됩니다. 잘못되었다는 수치를 모르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그것이 왜 잘못이냐고 따집니다. 무서운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도덕적인 감각이 마비된 것은 무서운 심판이 시작됐다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탐욕이 제어돼야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일부러 시간을 내고 힘을 내고 재물을 내어서 열심을 다해서 찾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조차가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상하게 거짓말처럼 찾아오는 사람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도움을 받는 줄 알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교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들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도움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람을 그래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런 사람을 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가? 혹시 내 주변에는 없는가?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갑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벅찰 때는 교회에 함께 상의하고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합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형편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형편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물어보거나 좀 추론해서 짐작해 보거나 그걸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새겨볼 줄 알고 생각해 볼 줄 알고 유추해 볼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수입의 일부를 떼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몫은 이웃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웃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써야지만이 자기의 본성이 탐욕을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 자기의 본성은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탐욕의 기능입니다. 그런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식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볼 때 인색하게 굴지 않고 당장 내게도 필요한 일이 있지만 그것을 쪼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편을 택하는 사람들, 양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자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